지난 시간에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가인과 라멕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더 광범위하게 널리 죄가 퍼지게 됐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나 다행히 셋처럼 그리고 에노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 쭉 거쳐서 노아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아담에서 노아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제일 적게 산 사람이 라멕 777세까지 살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새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사람들이 채식을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대기가 오염이 안 돼서 오존 레이어, 그 오존층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다 이렇게 잘 차단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100세 넘으신 분들의 건강의 비결이, 요새는 고기가 흔하니까 고기를 잘 드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은 20살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18세기 줄리언 캘린더, 줄리언 역에서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태양력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바벨로니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썼어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간력하고 우리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의 약속이죠. 요새도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돼서 우리가 1시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년과 고대인들의 1년은 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만약에, 이거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태음력에 기초한 유대인들의 민간력이 현대 음력하고 똑같이 그렇게 정확했다면 969살을 살았던 무드셀라는 한 81년쯤 산 것이고, 777세에 살았던 라멕은 한 69세 정도 사는 거예요. 뭐 그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주 오래 살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문, 한 시족, 한 부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의 연한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그러면 헤롯 대제, 헤롯의 아들들,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리고 그 손자 아그리빠 1세, 그 아들 아그리빠 2세,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문명에 존재했던 가문이나 시족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인생 가운데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죠.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고인의 양력, 저는 그걸 아주 자세히 봅니다. 낭독할 때도 자세히 듣습니다. 거기 한 인간의 그 인생의 고귀함,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 슬하에서, 몇 남, 몇 여의 몇째로 태어나, 누구와 결혼해서 슬하에 몇 남, 몇 여를 낳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에서 잠들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교육이 확립되지 않은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내신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학력을 언급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따금 일제시대나 해방 후에 전문학교라도 나오신 분들은 학력을 기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뽐낼 만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쟁에 나갔던 참전용사들은 군 경력을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시고. 근데 공통점을 추려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 살고 죽었더라예요. 여러분 인생이 거창한 것 같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자식으로 남기고 죽는다. 이게 인생이에요. 남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맺어진 관계만 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요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름은 바뀌어요.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게난으로, 게난에서 마할랄렐로, 마할랄렐에서 야렛으로, 야렛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무드셀라로, 무드셀라에서 라멕으로, 라멕에서 노아로. 이름은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무리 직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어차피 우리들의 묘비에는 이름, 태어난 연도, 죽은 연도, 교회 다녔으면 십자가, 이슬람 교도들은 장미꽃,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있으면은 이제 비석을 조금 크게 해서 뒷면에다가 자식들 이름 쫙 쓰기도 하고. 당대 인물이라는 분들은 동상을 세우죠. 기념관도 짓고. 시대가 바뀌면은 동상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다 잡아당겨, 다 쓰러뜨리고. 기념관은 그 사람을 기념하려고 세운 기념관이 그 사람의 악행을 되새기는 배움터가 돼요. 차라리 동상 세우고 기념관 지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했으면은 어이구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었네 할 텐데, 여러분 훌륭한 위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비난받지 않아요. 동상이 없으니까 누가 스프레이 뿌릴 일도 없고 누가 밧줄 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네 평범한 인생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장군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겠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장군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 끝나면 다 목 잡아당기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여러분 재벌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 치료니 이렇게 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남기고 싶고 그 책 100년 후에면 누가 읽어줄 사람도 없어요. 거의 모든 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뭘 바래요? 내 자식이 좀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자식더러 불행한 인생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부도 많이 못하고 우리들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모님들, 그 나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부부, 그리고 못나게 보이지만은 내 자식들, 이 관계를 남기고 가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인이다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공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평범한 삶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그러다 죽는 인생,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구질구질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어차피 이러다가 죽을 인생 대충 살지.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고아로 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못난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또 학교도 많이는 아니지만 다니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내게 또 내가 태어난 나라도 허락해 주시고 내 인생에 많은 선물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네. 에녹이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그 아들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무드라는 말은 뭐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되지만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셀라는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내요?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자식 이름을 심판한다고 줘요? 자식 이름 치고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왜 그렇게 귀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에녹이 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쯤에서 인생을 뒤바꾸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인생의 변화의 모멘텀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몇 번 있습니다. 그걸 무드셀라 신드롬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네 인생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완전히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고 내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 거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마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그때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험.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때 뭐 에녹의 아내가 엄청난 난산 끝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수 있겠죠.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마 에녹은 자기가 65년 동안 지은 죄를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내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그리고 무드를 심판으로라도 해석할 수 있지만 창으로라도 해석할 수 있어요. 창. 셀라는 던진다.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족속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에녹 자신이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뭐 큰 흉년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에녹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65 플러스 300. 그러니까 365. 본문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너무 짧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 긴 족보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기억해요? 그리고 제일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에녹. 에녹을 본받고 싶죠?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일 단명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며 몸부림치며 살다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에녹처럼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에녹처럼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평범한 인생 가운데 위대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요.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28절에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누구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어린 소년까지 죽이고 못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들을 낳은 데는 이름은 뭐라고 졌어요? 노아, 위로, 안식.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잔인한 인간도 위로받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라멕도 불쌍합니다. 알고 보면. 못된 아버지 라멕의 아들로 태어난 노아, 아버지하고는 정반대. 당대의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라멕이 저지른 일을 보고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들 노아는 믿는 거예요. 모두가 비웃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던 노아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안 도와줘요. 가족들도. 몇 년에 걸쳐서? 약 120년에 걸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밑에서는 막 흥청망청 재미나게 놀고 먹고 잘 사는데 혼자 그냥 해 뜨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 자신은 그렇게 힘들고 고단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구원이 되었어요. 이 세상 모든 호흡하는 생명이 다 죽어가는데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 그거를 지은 사람이 노아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나는 고단하고 힘들고 고독했지만은 전 인류를 향한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노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 누구를 만나 누구를 낳는 평범한 인생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셨다면 엄청난 축복이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처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